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한국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쳐 왔는데, 가르친 대로 성경에 나타낸 원리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 목회 철학을 성경 목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목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원리 그대로 따라가는 목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목회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변화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제자로 세우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 사람을 놓쳐버리게 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일생토록 살아갔던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전도하고 또 목양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갔는지를 한눈에 보게 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그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를 되고 제자가 삼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자로 삼아 가는 것인지,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는 말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교회, 이 바울이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런 바울이 누굽니까? 모든 학식을 다 가진 사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람,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그 바울쯤 되면 한 사람이 관심이 아니고 대형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그게 아마 바울이 효과적으로 하는 전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나의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바울이 쓴 기록 중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오네시모가 나오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가 어떤 책이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한 오네시모,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로마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죄인이 된 겁니다. 그가 출소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는 그가 너에게도 나에게도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참 유익한 사람이라. 저는 나의 신복이라. 우리나라 말에는 신복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문으로 보면 스프랑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He is my very heart라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란 말이에요. 신복하면 무슨 종처럼 들리는데 그런 나의 심장이라. 여러분, 죽어 마땅할 그 죄인을, 그 노예를 두고 나의 심장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노예가 아니라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그를 위해서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밤이 맞도록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가 주님 앞에 변화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 소망 없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병자를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쌀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혈루증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한 사람, 세워져야 될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한 사람의 철학이 있었을 때 그가 평생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능하면 교인들이 좀 많이 오기를 바라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숫자적으로도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바람직한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참 부끄러웠던 그런 고백인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제가 가르친 학생이 한 6천 명쯤 됩니다. 그 가운데 여학생들은 목사 한 수를 저희 교단에서 안 주니까 한 5천 명 이상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제자들이 저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걸 뭘로 보여야 되는가? 이 빨리 관심이 가지는 게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이 제게, 표현은 제가 하지 않고 참 세련되게 목회를 하지만 그게 가슴속에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몇 명이 왔는가, 지난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오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보내다가 주님 앞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목회. 제가 언젠가 제 목양지에서 목회를 내려놓게 될 때,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회인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할 것인가, 큰 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제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고 가셨다면 저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게 저의 관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이 한 사람에게 있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혹시 그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미국 군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함께 근무했던 미국 병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지냈던 일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한국을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라나라는 한 파키스탄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친구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친구 그 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휴가를 내어서 이 친구를 전도하러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면 같이 교회는 이제 다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가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애에 이 한 친구를 전도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친구의 그런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를 전도했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으니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33년 전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또 헤어지면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33년을 한결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오시고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셨지만 12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전 세계가 변화될 것, 그걸 믿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변화를 받는다면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일어날 기대가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를 받고 직장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분들, 교우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모든 주위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일생 목회 철학이 바로 그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정신이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우리 관심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한 사람을 세웠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생토록 바울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신약 13권을 썼던 대학자요, 구약 성경을 거의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 성경 잘 알았어요. 구약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흠이 하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평생 교회를 열심을 다니더라도 종교성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 아무리 구약을 잘 깨달아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모르고는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뒤로 일생 그가 전했던 것, 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언젠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켜 줄 지상의 메시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우리의 육신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서로 간에 싸웁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져야 되리라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물고기 잡았던 어부입니다. 너무나 복음의 역사가 많아지니까 유대교 가운데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었다간 유대교가 무너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매질을 합니다. 협박을 했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귀로 들은 그 예수를 어찌 전가지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잡혀 들어갑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먹고 주무셔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체험해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 일생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정말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큰 교회도 많아지고 스타 목사도 많아지고 좋은 신학교 많아지지만 점점 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강단에 모든 게 다 화려한데 정말 있어야 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루트란 교회입니다. 루트란 교회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좋은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닐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참 경건했습니다. 열심을 내었죠. 예수님을 모른 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해지는 겁니다.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저 멀리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성장을 이룬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교가 한국의 제일 처음의 신학교였습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46년 동안 한국에 섬기시다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 십자가의 도 외에는 일체 전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오늘처럼 급성장을 이루었어요. 오늘날 모든 게 다 화려한데 점점 사라지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10년을 가르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늘 부탁하라는 게 있어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란 누구인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십시오. 아무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여야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저게 내가 원했던 말씀이라고, 내가 전할 말씀이 저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면 평생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인생 철학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새겨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가 가슴에 새로워져야 아침에 눈을 뜨면 감격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부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눈을 뜨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매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아침에 눈을 뜨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고 어떤 자세로 제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바울이 오늘 하는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울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추위, 배고픔 모든 것 감수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죽음을 앞두고 살았던 바울, 그 사형수가 했던 일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하는 고백이 뭐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 죽음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때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쏟았던 바울, 한 교회를 세워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일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 우상을 숭배하는 저 로마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꿔야 하리라. 그의 가슴 속에는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의 표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의 새로운 목적에 눈을 뜨게 되면 패션이 가슴에 생기게 돼요.
제가 설교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한 학기는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한 학기는 설교 직접 전달하는 걸 배웁니다. 설교를 실습을 하다가 제가 중단시키고 내려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해주는 게, 잘하게 만드는 게 교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원고를 읽듯이 논문을 읽듯이 하는 설교자, 제가 끌어내립니다. 자네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네. 여러분, 누가 감히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겠어요?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정말 생명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강단에 서야지. 우리가 누구라고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면 정말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자네는 말씀을 전할 준비,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네 한 사람을 준비하게나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한국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쏟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합정동에 서울에 가시면 많은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20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가에 보면 조그만한 비석, 이름도 없는 비석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입니다. 본인이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 자녀들 풍토병으로, 병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묻어야 했던 그 선교사들,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전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헤론 선교사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28살 젊은이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던 가운데 서울에 이질병이 돌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다가 자신도 이질병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그의 나이 33살,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루이 캔드릭 선교사, 한국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다가 1년이 채 못 되어서 병을 얻어서 이 한국 땅을 떠났어요. 한국에 묻혔습니다. 24살의 처녀입니다. 합정동 공원에 가면 그의 무덤에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 땅에 바치리라. 그들 가슴 속에 이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4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33살의 부름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 열정과 주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난해 1년 전에 10월에 저희 교회 참 귀한 분들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워싱턴 근교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한 4시간 떨어진 거리에 그분들이 집단의 촌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고아들을 위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20대 한국에 들어와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을 한국을 섬기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앞에 당신들을 recognize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소개하고 그 수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We do not need any recognition. 우리는 아무리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We are recognized by God only.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80대, 90대가 된 그 백발이 성성한 그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메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고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쏟고 계시는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될 그 사명,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80년, 90년 바람처럼 지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남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변화시켰던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부탁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제자로 세우는 인생이 되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노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을 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바쳤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비추고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인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 전도되어 오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가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리더로 세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도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시금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금 주의 교회로 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어서 한 인생 고결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생명이 넘칩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고 천군천사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목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것임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곱게 잘 늙어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손이 그칠 때까지 수고하고 온 생명을 사람을 위해서 드리다가 그렇게 영혼이 세워지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감격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맛보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 형제가 예수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부모님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